금년 한 해 2023년 뒤돌아볼 때 새해 시작하면서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실라가 복음전도 선교사에게 핍박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 감옥에 갇혔지만 동서남북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내일 어떤 사형이, 어떤 벌이, 어떤 위기가 올지 몰랐지만은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그럴 때 나타난 우리가 세 가지 기적을 우리가 신년 예배 때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양의 기적을 과연 나는 경험했는가? 과연 당회에서 장로님과 내가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인이 열매가 있는가? 또 안식사님들과 우리 온 교회 식구들, 지난주에 우리 최경배사님 카톡방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참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과 심지어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이미 축복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들을 성령님이 주님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하루하루 삶이 기쁘고 즐겁고 그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번 주에 사랑하는 아내의 이모부 장로님께서, 그분도 윤 장로님이신데, 지난번에 아내와 함께 나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 다 결과를 안 상태에서 만나 뵀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걸로 제가 아내 이모님과 처제와 이렇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연락이, 그 처제 사모님이 연락이 왔는데, 카톡으로 기도 부탁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은 이젠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없으시고 의식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시고 요양원에 계시는데, 제가 상상을 했는데 그 카톡 내용을 보니까 응급실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 마따님 사모님이, 처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서 저한테 이제 카톡이 온 것 같은데, 또 자신의 자녀 이제 바깥에 있는데 너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로 카톡에다가 주님께서 꼭 처제로 하여금 아버님, 장로님을, 이모부님을 꼭 뵙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모님이 그 의식이 없이 응급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름다움, beauty of Christianity,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식구와 이 땅에서 잠시 이별할 때가 점점 하루하루 순간순간 다가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과 사랑만 생각해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베푸신 영적인 축복, 에베소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을 평생 80 넘게 누리다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장로로 떠나는 것, 직분자로, 이게 얼마나 축복된 아름다운 삶이요, 아름다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도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소중하게 보십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 이게 참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 그 은혜와 사랑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가 있으면은 찬양이
온 마음과 힘과 정성에서 터져 나오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금년 이렇게 12월 다 왔는데, 찬양의 삶 속에도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위기가 충분히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우리 김치희 목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부부가 찬양 사역에 있어서 성가된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또 어떠한 찬양 사역에 있어서도 마치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테너, 반주자, 지휘자 모든 이분들이 달란트대로 다 각자 역할을 묵묵히 신실하게 다 할 때에 찬양에 있어서의 그 신앙, 믿음이, 인품, 성품이 신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 깊이 사랑, 그 은혜를 만나면서 동행하면서 뭔가 거기에서 마음의 신앙의 변화와 마음의 믿음의 성장과 인품의 성품의 변화와 뭔가 감사가 넘치는 생명수가 흘러나오지 않는 이상은,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 소리는 충분히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의 음성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꽹과리 소리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용 찬양 사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영광받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고 충분히 그런 일들은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찬양인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찬양 가사, 곡도 중요하지만 찬양 가사가 과연 성경적인가, 저는 그거를 많이 봅니다. 모든 게 오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들어지는 모든 찬양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항상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감사, 찬양, 경배, It is well with my soul,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자, 자녀, 후손에게 남기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 내용,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항상 그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바울이 기도할 때 왜 감사했는가? 지난주에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구변, 5절의 언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기 때문에 감사했다. 이 모든 언변은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고, 모든 지식은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가리킨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배웠는데, 한마디로 우리 승리교회에 적용하자면 금년 안에 승리교회를 뒤돌아볼 때 기도하면서 목사가, 장로님이 왜 감사하느냐? 주님의 정 원로 목사님 통해서 수요기 될 때 복음의 진리가 전파됐을 때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사모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열매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뭐요? 견고하게.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다는 이 말씀 생각할 때, 물론 교회 안에 집회 안에 개인의 간증, 간증이라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9장이나 22장에 설교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 사울로서 핍박자, 교회를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교회를 핍박, 또 on Christ, 담에서 통해서 예수님 만난 그 순간,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 믿기 전, 예수 만난 순간, 예수 만난 후, 이런 간증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안에 집회나 여러 가지 이런 간증보다 이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 개인의 간증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자신이 증거되는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는 한 목회자부터 해서 직분자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에 4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로마서 모든 사복음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사모하여 그 가치를 알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마음에 견고히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 직분자들, 그러한 열매가 승리교회에 점점 더 금년 안에 많아지는 모습을 엿볼 때에 승리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감사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풍족했냐면 이 5절 복음의 진리와 깨달음 외에도 또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은혜가 풍족해서 바울이 감사했는데 우리 승리교회를 생각하면은 그 은혜의 풍족함이 뭐였느냐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풍족했고 모든 은사가 풍족했다는 겁니다. 은사대로 모든 저부터 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은사대로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는 약속을 이루심에 있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두드러지게 금년 안에 제가 엿본 게 뭐냐? 찬양 사역입니다.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라는 이 한 해의 표를 주신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자와 찬양의 기쁨과 찬양의 즐거움과 우리 남성 준자단, 여성 준자단, 찬양대, 찬양대 모든 이 찬양 사역의 풍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1장 고린도전서 7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마지막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한다, 기다린다, 이것을 좀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호스피스, 장례식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가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앤지 집사님이 참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치매로 NIM 양론의 요양원에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의 소망에 좀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매 장례식, 입관식, 모든 이런 중환자실, 호스피스 가라고 권면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그런 카카오톡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처제를 통해서 그 이모부 윤 장로님 그 호흡이 이제 산소호흡기 끼고 그렇게 용안 계시다는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 아들 목사님이나 처제한테 다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분을 만나 뵈고 왔는데 이제 그분이 양론에 계시다니까 요양원에 산소호흡기 끼고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 가족은 이제는 이 땅에서 잠시 이별할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셨고 하고 계실 겁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귀한 겁니다. 이 땅에서 얼굴을 빼고 의식이 없고 알아보지 못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장례를 떠나보낼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도 사랑하는 후배하고 기도 모임하면서 어머니가 치매로 또 아버님도 막 아프시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묘지가 준비됐느냐? 하나도 준비가 못 됐어요. 그냥 닥치면은 빚져서라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형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죽음을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을 상상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까이서 못 뵐 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죽음을 심각하게 날마다 생각할 때에 죽음 앞에서 이 땅에서 모든 이런저런 일들, 암 환자들이 그러잖아요. 다 패리. 그냥 지극히 작은 일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분쟁하고 시기하고 막 그게 얼마나 죽음 앞에서는 지극히 작게 보이는지. 그러면서 크게 보여줄 게 뭐냐? 예수님을 이제 내가 만날 거다. 그리고 보고 싶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래라. 주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주님의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더 소망에 부풀어 가득 차 있기 위해서는 나의 죽음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계기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마다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 번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분들 양로 호스피스 찾아뵐 때마다 감정 개인적으로는 이모션은 쉽지 않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기억이 자꾸만 납니다.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를 빚으시고 만지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더욱더 갈급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갈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내용의 15장에 부활장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것.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진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적으로도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아내와도 이번 주에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그 넷플릭스에 이제 드라마를 보는 게 있는데 요즘 드라마 보는 거는 이제 한국말로는 제목이 모르겠는데 그 정신병원에서 이제 우울증, 정신질환, 자살하는 사람들 막 이런 걸 봐요. 옥상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거 다 봐요. 그리고 환자들도 간호사조차도 정신병원에서는 간호사조차도 자살한 그 환자, 사랑하는 환자 이 감정에 개입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격이 너무 트라우마로 오니까 부인하니까 자살한 죽었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 사역 속에서 인터넷 속에서 그런 지체들을 봐요. 내가 유방암, 암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셋이 있는데 예를 들면 힘든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또 하나님께 막 몸부리치고 말씀을 더 기도하고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직접 그 죽음 앞에 문턱에서 겪어본 분들은 가까이서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는 거 보면서 이런 엄청난 과정 속에서 더욱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깊이 경험한 자만이 제대로 진실로 주님을 소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절망감을 못 느껴본 사람은 입술로는 예수님 재림 소망하고 보고 싶다 하지만은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재림을 예수님을 만날 학수고대 보고 싶은 그리움 사모가 눈물이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아이러니하죠. 절망과 소망이 같이 간다는 게. 이 땅에서 인간의 절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그들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말씀에 견고히 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를 진리를 사모하면서 성령이 주신 깨달음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사람이 소망도 더욱더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더 소망할 수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이 같이 가지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거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 믿음이 당연히 자라나는 거고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자라나기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소망, 재림이 더욱더 부풀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모든 은사를 복음 전파 사역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신실하게 묵묵히 잘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의 모습, 우리 승리교회의 그런 모습이 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재림의 소망, 예수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 모습을 감사하면서 그의 간절한 기도는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근데 제가 아내하고 어저께도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월남국수 먹으면서 양파를 막 소스 넣어서 비볐더니 그걸 또 동영상 찍어서 또 장난쳐가지고 뭐 천천히 하게, 그러니까 제가 막 양파를 너무 좋아해서 집중해서 막 소스 비비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는지 신기했는지 그걸 동영상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 식사를 하면서 무슨 대화를 했냐면 제가 아내한테 하나님께서 딜런 예리 예언이 각 자녀를 다 좀 다르게 양육하시는 것 같다 친히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막둥이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세 자식 중에 막둥이를 저랑 비슷한 영성, 신앙관이랄까 그렇게 빚으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엿봐요. 그 기독교 동아리, 조그만 동아리, 큰 동아리들이 많은데 예은이가 섬기는 동아리는 작은가 봐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별로 없으니까 회장하면서 자기가 구역 셀 맡아서 기타도 막 배워서 기타도 인도하고 뭐 지가 다 해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 때가 많겠죠. 저도 대학생을 그렇게 했었으니까. 뭐 대학뿐만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거는 헬리나은의 외로운 광야의 영성, 거기서 외로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홀로 서게 하는 강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또 딜런은 딜런대로, 예는 예대로 이런 부모가 부부 대화하면서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엿볼 때 저는 장로님과 제가 당회에서 교회 KM, EM, HM, 히스패닉 사역, 영어 사역, 한국어 사역, 모든 우리 교회 세상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교육자부터 해서 어떻게 주님이 저 가정 지금 개인과 역사하고 계시는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특히 히스패닉 사역 보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KM도 그러지만 자녀들이 EM도 그러지만 가정이 참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요. 부인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좀 청소하는 우리 테레사 자매 매주 월요일마다 이거 몇 시간 걸려서 얼마나 깨끗이 청소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정도 참 힘들고 그 자매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작년에 크리스마스 뱅크 때 못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를 알게 됐어요.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알아가면서 기도할 때 어려움과 역경들을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핍박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믿음을 단련시키셔서 가정에 남편과 헤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은 안 버리는 거예요.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가서 신앙할 때 우리 배우자가 교회 나가지 마라 뭐 교회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신앙 같이 하잖아요, 부부가. 그 부부가 새벽기도 같이 나오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은혜인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게 못하는 지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재림의 소망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주 예수를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스스로도 나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그래서 당에서 장로님이 목사를 보면서 부족한 점 여태까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참고 참으셨겠죠. 근데 책망할 것이, 사람들에게도 서로가 책망할 것이 없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제대로 된 신앙인은 스스로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돼요. 스스로. 누가 배우자가 부모가 자식이 나를 책망하고 뭐 외식 가식 그게 아니라 스스로 말씀의 영적 거울에 성령의 검에 양심의 찔림에 자기 스스로 책망하는 그거조차도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얼마나 간절히 스스로 사모해야 됩니까? 신앙의 나태함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고 책망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나태함, 게을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씩 좀 먹듯이 사탄이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말씀의 거울에 자기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는 그 정도면 신앙 열심히 봉사 잘하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냐면 죽기 전에 쓴 디모데서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 같은 자를 신실하게 해서 직분을 맡기신 거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게 같이 가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하는 겁니다. 목사 장로될 자격이 없는 자를 세우셔서 여태까지 봉사케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이유 5절에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가 모든 은사 7절에 부족함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 사역을 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타나신 재림을 그들이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줄 믿었는가, 확신했는가? 우리가 뭐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믿음, 여러 가지 확신들이 있지만은 빌립보서 1장 6절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이 세우신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책망할 게 내가 스스로도 많은데. 남들이 책망할 건 둘째치고. 이 확신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성도들, 사람들을 보고 확신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어떠한 확신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보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만한 위험한 교만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찬양이 기적할 때 찬양할 때
음악적으로 찬양의 실력과 학문과 모든 게 충분히 다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확신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은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두 중진자 여인들이 다투고 한마음이 안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게바, 베드로파, 바울파 파들이 다 나눠져 있고 음란함과 모든 죄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죄를 많이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신이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받는 것. 9절에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뭐요?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우리는 불성실할지라도, 그래서 범죄할지라도, 책망할 짓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역사를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 시작했으면 신실하신 미쁘신 주님은 주님이 끝내실 겁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에게 친히 세우시는 것, 주님이 끝까지 세우시고 주님이 완성하실 겁니다. 나는 불성실할지라도 목사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2023년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라는 귀한 표를 주셨고, 죽을 때까지 호흡이 다하는 우리 교회 먼저 떠나신 장로사님이나 모든 분들, 양로원에서 또 고 안덕일 전도사님 호스피스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장로님과 우리 식구들과 함께 2시간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제 장인어른도 끝까지 이래수어 찬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이러한 찬양곡들 우리 마음의 신비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눈물로 찬양 고백하고 떠난 주님의 일꾼들, 귀한 종들. 참 먼저 떠난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양의 신앙의 간증이 마음에 남습니다. 이 찬양의 기적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 충만히 이루실 줄 믿고 먼저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내 승리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의 경곽에 세우셔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마귀 사탄 목사부터 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시험 들고 유혹하고 흔들리게 만들려고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시고 반석에 견고히 세우셔서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이 견고히 세우실 때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가 널리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은사 달란트를 마음껏 교회 모든 히스패닉, KM, EM 사역들이 사용하여 마음껏 사용하여서 진리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 확장에서 이바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하는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기뻐 찬양 경배 춤추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